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난 주일 우리 김태훈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창경 집사님이랑 나이가 동갑이어서 친구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즐거울 때 정을 나눌 수 있고 슬플 때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답답할 때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가깝게 사귀는 사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 한자로 친구를 쓰면 친할 친자에다가 애꾸자를 써서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 그러니까 친구는 자신과 가까우면서 정이 두터운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내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벌써 너무 위급해서 수술 중이었어요. 수술이 여러 시간 지속되어서 자정이 넘어서 겨우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는 수술실로 들어가서 아내 얼굴을 마지막 보고 맥없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면서 견딜 수 없는 애로움이 밀려왔어요. 병원 의자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그 전화번호에 저장된 친구 명단이 93명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어디에 전화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전화를 누를 만한 친구가 없는 겁니다. 한밤중에 아내가 죽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게 슬프니 와서 나를 좀 위로해 주게, 이렇게 말할 만한 친구가 93명 중에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그 아무에게도 전화를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에 엄청난 실망감이 밀려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전화할 친구 하나도 없으니 내가 이제까지 뭘 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 후로 그는 그때 비참하고 가슴 아팠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먼저 멋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들렌 드트리라고 하는 독일의 가수가 있습니다. 배우면서 가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전화 콜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중요한 친구다. 일생에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새벽 4시에 그냥 가벼운 전화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전화,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무거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소중한 친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친구에 대해서, 친구 우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밤중에 급히 오니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여복의 친구 먹을 게 있는가? 근데 부엌에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게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25시 마트에 가가지고 달려가 사올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 시대에서 자기 마을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또 친구가 달려갔습니다. 밤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여복의 친구 불렀더니 밤에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서 웬일인가 이 밤중에 나에게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게 먹을 게 없네. 혹시 먹을 거 있다면 떡 서덩이만 좀 빌려주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너와 친하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도 간청하기에 너에게 떡을 주네. 그러면서 떡을 내줬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친구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고 가능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관계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한번 쭉 명단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내가 밤중 새벽 3시나 4시에 전화하면 좋아할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하나하나 얼굴을 떠려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못 산 것 같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혹시 친구인가? 다른 친구가 나를 떠올리면서 전화해도 괜찮은 나는 친구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2, 3시에 내가 지금 힘들고 애로우니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전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달려와 줄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첩에 혹은 핸드폰에 연락할 사람 명단은 많지만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지만 정작 필요할 때 자신을 이루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련의 시간을 맞이해서 좋은 친구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인천에 사는 한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과점을 운영하신 분인데 둘째 이 아이가 10살인데 3학년, 4학년 때까지 기특하게도 줄곧 반장을 맡아서 합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무려 4번이나 반장이 되었습니다. 반장이란 반 아이들이 투표해서 반장을 선출하는 건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어떻게 4번이나 반장에 선출될 수 있었니? 그 비법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 그거 간단해. 그러더래요. 아주 쉬워. 그건 반 아이들과 친구가 되면 돼. 친구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친구가 되는데? 그랬더니 엄마 그것도 너무 쉬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선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두 번째는 친구 얘기를 다 들어줘요. 세 번째는 친구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얘기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얘기가 끝나면 어깨동무하고 틈을 두드려줘요. 그리고 함께 길을 가면 돼요. 그게 친구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함께 시간을 쓰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래야 친구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은 믿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한때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목사가 돼서 전국을 누비며 부흥회를 다녔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인천 송내중앙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원로 목사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아주 깊은 수렁에서 부도를 내고 구속을 면해야 되니까 아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한 1년 동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근하게 살아갔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돈으로 술을 사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간을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때 동창 중에서 가장 성공하면서도 가장 친했던 그 친구 하나만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가 더 이상 찾아갈 데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찾아갔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게 되자 이 친구는 그 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친구를 찾아가기로 한 전날 밤에 가슴이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미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 통해서 자기 사정을 알고 있을 테니까 아마 내가 찾아가면 그가 나를 끌어안고 이 바보야 이제 왔어. 내 얘기 다 들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하나 못 도와주겠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그 회사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회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내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장님 좀 뵈러 왔다고 했더니 이름이 뭐냐고 해서 김종순이라고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참 후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장님이 오늘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가는 걸 봤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회사 앞에서. 점심때가 되니까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러 아마 회사 문을 나오는데 가까이 다가서 이보게 나 종순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뒤를 돌아보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한 첫 마디가 병신 같은 놈 나가 죽어. 너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손 벌리고 돈 뜯어다가 술 먹는다며? 나 너 같은 친구 없어. 나 돈 벌어서 내 술값 대줄 그런 여유도 없어. 나는 너 같은 상황이라면 벌써 나가 죽었어.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러면서 그냥 가더래요. 아마 저 친구가 저러다가도 돌아서서 자기를 끌어안고 이루어질 줄 알고 가까이 다가왔더니 경비 그러면 경비를 부르더래요. 두 사람이 나와서 개 끌듯이 끌고 가지고 패대기를 쳤어요. 그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자기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피를 토하고 눈물을 흘려본 때가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동량은 주지 못해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다고 길바닥에 나동거라 져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한참 목사님이 울었대요. 그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아팠는데 그런데 그 외에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 회개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부흥 강사로 전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 솔직한 고백이 이래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까짓 거 과거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때가 생각나면 자다가도 일어나 두 손이 푹 떨린대. 그때 너무 그 상처가 커서 남이 모르는 깊은 가슴 속에 상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 IMF 때 제일 먼저 그 친구 회사가 부도를 맞았대요. 친구들이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세상에 목사가 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첫 반응이 뭔지 압니까? 쌤통이다 그놈.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너 망할 줄 알았어. 친구가 망했다는 소리 듣고 첫 마디가 목사 반응이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너 망할 줄 알았어 이놈의 새끼. 그 반응이 솔직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인간이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꺼먼 그림자가 자기를 기다리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20년 전 자기 모습 그대로 친구가 찾아왔대요. 엉엉 울면서 그러더래요.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네 주머니에 돈 몇 푼 넣어줬다면 너를 찾아온 길이 이렇게 멀지는 않았을 텐데 너 찾아오는 길이 참 힘들더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찾아왔어. 김 목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를 찾아왔어. 친구 울면서 그러더래요. 그놈의 새끼 얼굴을 쳐다보고 이 나쁜 놈의 새끼, 너 내 인생에 가장 아픔을 줬어. 그러면서 나를 찾아와? 입에서는 분명히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를 끌어안고 길거리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해장국집으로 들어가서 눈물 반 해장국 반 섞어가면서 나눠 먹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를 봐. 나도 일어났잖아. 나를 봐.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얼마나 힘들었니? 친구들이 너 죽었다고 그러더라. 나도 죽은 줄 알았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아침에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그 친구 품에 안겨줬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친구가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서 쭈그리고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김 목사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하는 말이 바보 같은 놈. 그냥 주는 줄 알아? 잘 내면 1000배로 갚아. 그랬대. 그랬더니 돈 가져갈 때는 그래 잘 내면 1000배로 갚을게 하고 가져갔는데 정말 그 친구가 잘 냈대요. 그래서 돈 몇 푼 가지고 와서 아침 사주면서 그러더래요. 야, 목사가 1000배가 뭐냐. 고리대금자도 아니고 절반만 깎자.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1000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 500배로 하자. 500배는 또 조금 돈 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희 교인들이 알아봐라. 뭐라고 말하겠니. 500배가 뭐니. 100배로 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너 그럼 각 썼어? 또 낮출 줄 모르니까. 그래서 100배로 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친구에게 다시는 돈 가져오지 마. 나 돈 필요 없어. 그럼 안 받았대요. 그랬더니 한 번은 월드비전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거금을 우리 선교회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 후원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 이름으로 큰 돈을 갖다 월드비전에 갖다 후원을 한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이 돈을 안 받으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후원을 한 거예요. 친구란, 가장 좋은 친구란 상대방을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게 친구입니다. 스티븐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친구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첫째는 공경에 처했을 때 먼저 달려오는 사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쑥 방문해도 언제나 좋은 사람, 함께 벗고 놀아도 흉어물이 없는 사람, 허물을 본 동네방네 소문내고 약점, 우리의 어떤 컴플렉스 까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으면 어떤 것도 흠이 되지 않는 사람. 넷째, 도움을 청할 때 보답을 생각 않고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 그러나 우리 친구 간에는 돈 거래 조심해야 돼요. 돈 때문에 상처가 나고, 특히 두 가지, 돈과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유리 깨지듯이 우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입니다. 그 인연 만남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친구란 꼭 비슷한 나이만 친구가 아니라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주고 믿어주고 써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가을이 오는 이 길목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까이 가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국가의 향기 가득한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라. 좋은 친구를.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잠언 13장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친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고사에 그 사람의 친구를 보여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말하리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특히 친구가 큰 사람이면 자기도 크게 되고 싶어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작가이면 자기도 글을 쓰고 싶어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운동선수면 자기도 운동하고 싶어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술 친구이면 술 마시고 싶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면 같이 걱정하게 됩니다. 친구가 늘 도전하는 사람이면 나도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라. 끼리끼리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물속을 여러분 가만히 물고기가 노는 모습을,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그리고 광어는 광어끼리, 꽁치는 꽁치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때를 이루며 살아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 이 말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친구의 중요성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희생적인 사랑,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고 이런 친구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최재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감사원장을 하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윤석열한테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최재형이라고 감사원장 하다가 지금은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과 강영훈 변호사의 우정에 대한 얘기가 그때 선거 때 크게 이렇게 돼서 특별히 됐습니다. 이 사람은 72년도 신촌 장로교에서 만났어요.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만납니다. 최재형이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 1학년, 강영훈이 당시 보은중인가 그 3학년. 나이는 똑같은데 학년이 달랐어요. 그때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강영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완전 이 하체를 못 쓰는 장애인이요. 못 걷는 장애인. 근데 학교에서 만났는데 이 최정이라고 하는 학생이 보니까 강영훈이라고 하는 학생이 아주 몸이 불편하고 장애인인데 너무 밝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된 겁니다. 친구가 될 때 자기가 한 학년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당시 경기고가 명문고였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고등학교 아닌데 그래서 최정이가 이 강영훈이를 위해서 1년 동안을 기도했대요. 강영훈이가 자기 다니는 경기고등학교로 배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덕분인지 그가 경기고등학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강영훈을 자기 어머니가 얻고 학교를 등교시켰는데 이제는 최정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강영훈이가 1학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을 이 학생을 업고 등교를 시킨 겁니다. 그 당시 저 조선일보에 크게 돼서 특별히 됐던 그런 사실이에요. 같이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같이 서울대 이렇게 한 학년 차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같이 사법고시에 나란히 합격해서 똑같은 애 합격을 해가지고 50년 우정을 쌓아온. 그러니까 저 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을 저 강영훈을 얻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 꿈 많은 시간에 놀고 싶고 못 내고 싶고 막 그런 시간에 함께 그 장애인 자기 친구를 업고 다니면서 때로는 학교하다 보면 이 친구가 급하니까 등에다가 실례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재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노마인이나 모든 사람이 빚진 자다. 우리 인생이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50년 동안 신촌 장로에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50년 우정을 이어온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후원회장을 했던 그런 관계예요. 50년 우정. 희생적인 그런 바탕에 서로를 아끼고 소중한 그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우정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좋은 친구상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표현해놨어요. 약속을 잘 지킨다. 좋은 친구가 누구냐? 약속을 잘 지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가까이 돼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두 번째, 믿을 만한 사람이 좋은 친구가 누구냐? 믿을 만한 사람. 늘 의심스럽고 우명하고 믿을 수 없다면 기쁜 친구가 될 수 없죠.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헤어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헤어져. 그런 사람은 인생을 깊이 논하고 믿을 만한 사람 되죠. 그리고 실수하면 먼저 사과한다는 거죠. 사람에는 다 결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먼저 사과할 줄 알고. 네 번째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하려 든다고 한다면 금세 멀어질 겁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덕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을 뭘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친구의 의사와 말과 사상과 신념까지 존중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동감해가는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인생에 크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되고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 친구를 기억하는 예수 친구.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친구가 없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짱, 몸짱, 여러분 성격짱, 짱짱 이런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고 만인의 친구입니다. 자기 동포의 세금을 뜯어다가 자기 배를 채우는
스크루지 영감보다 더 악랄한 인간에게 오늘 내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친구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예수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친구는 전능자입니다. 전지자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향해 그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우리는 친구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실직자가 되고 처자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아내에게 구박받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이 찾아와서 여보게 친구 왜 그렇게 사는가? 진작 나에게 부탁하지.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런다면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친구야? 우리 남편이 대통령 친구였어?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대통령과 비교할 수도 없는 천지 만물 지으신 전능하신 그분이 친구요, 넌 내가 친구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믿습니까? 삼촌 아니고 당수가 아니고 이모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낙심하고 얼굴에 내친자를 그리고 세상 오만 것이면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인생을 삽니까? 심야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조그만 손해봐도 오도방정을 떨고,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지구가 종말이 온 것처럼 우리는 온갖 다 그냥 고난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아파도 당장 죽을 것처럼 하나님도 없고 예수고 나발이고 그러면서 막 막말을 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전능자인데 그분이 창조자인데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부자는요, 정말 땅이 많고 은행에 수백 쌓아놓고 산 사람은 인생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아요. 그냥 뭐 작은 거 손해봤다고 뭐 또다시 하면 되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아량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친구의 특징은 우리 허물을 덮어준 데 도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 우리의 허점, 우리 약점, 우리 핸디캡, 우리의 죄를 꼬집어 비난하고 고자질하고 요구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까버리고 우리의 죄를 요구할 뿐이라면 그분이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친구에서 말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말할 때 이 앞에 나오는 친구는 우리를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목숨을 버린 친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친구는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죄인들이 살 길도 없는데 구원받을 길도 없는데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 가는 것을, 친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친구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죽어가는지,
왜 멸망해 가는지, 왜 버림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왜 고통 가운데 헤매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인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인생이 다운되고 여러분 좌절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제약 가운데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의 죽어주셨는데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뿌리째 흔들려서는 안 되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일어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긋나거나 빗나가거나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일들,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시작했던 일들이, 이것만큼은 꼭 성공하리라고 믿었던 일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여지없이 찍히는 그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실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친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지.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처럼 사랑해 주셨지. 그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이사야 43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잘 모르고 여러분을 저평가하고 오늘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면목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모습만 보고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뿐이지, 여러분의 진짜 진면목, 여러분의 내면은 우리의 내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사상까지 아신 그분이 우리를 가리켜 쓰는 보배로운 존재다. 온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꽁꽁 걸어잠그고 내가 내 마음을 속여도 하나님 여러분을 아셔요. 왜 우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밤이면 밤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뒤척거리는지 주님은 여러분을 아셔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던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아셔요. 그럼 여러분의 친구예요. 그분이 여러분 문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왜 낙심하는가? 네 어깨가 축 처져 있는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내게 부탁하지. 인간 친구는 부탁해도 들을 힘이 없지만 주님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십시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새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 부하를 보내어 즉시 궁궐로 입골하라고 하는 전갈이 왔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매우 가까운 친구로서 하루라도 안 보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친구. 서로를 존중하고 나도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도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처음 친구보다는 못하지만 서로가 아끼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는 부르지만은 별 관심이 없는, 결혼식 때나 연락하고 장례식 때나 연락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왕이 자기를 갑자기 부르는 것은 틀림없이 자기를 추궁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왕에 잘못이 있어서 왕이 나를 부른 거다, 이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가기가 두려워서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가자고, 함께 입골해서 내 대신 좀 나를 변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친구, 큰일 났네. 왕이 지금 임금이 나를 부르는데 아무리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혼자 가기가 너무 두려워. 그러니 자네가 함께 좀 가주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너를 모르네, 너는 내가 친구가 아니네, 당장 거절하고 요즘 말로 하면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그냥 묵묵부담해요. 그런 친구였어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사장을 얘기했어요. 여보, 큰일 났네. 왕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가기가 너무 두렵네. 나와 함께 가주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궁궐, 대궐 문까지는 가지만은 그 이상은 못 가네. 그 이상은 자네가 알아서 하게. 대궐 문까지는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너는 친구가 아닌가? 내가 함께 가겠네. 나는 자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임금님 만나거든 자네를 위해서 나는 자네가 죄 없다고 하는 걸 내가 말해주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친구에 나오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호출을 받는 하나님 앞에. 그때 첫 번째, 나는 모른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재산, 돈이나 명예나 권세, 이 땅에 하루도 없으면 못 살지만 꼭 있어야 되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놔두고 가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호출을 부른 날 절대 나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바로 가족, 친구, 그리고 친척이에요. 무덤까지는 따라가지만, 죽음 앞에까지는 따라가서 함께 울어주지만 그 이상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예수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서 나를 대신 변호해주고 대신 나를 위해서 주님은 함께 죽음 너머까지 심판대까지 동의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친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오늘 이번 성리학교에 더불어 함께해서 더 행복한 우리 교회, 사람끼리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누구에겐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친구가 나를 떠올리면 기쁨이 생기고 위로받고 오늘 또 함께 있고 싶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주 우리 성도를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하나님 저들에게 절친 배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에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들이 주위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들의 친구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임을 믿고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겹고 문제 만날 때 예수님과 의논하며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